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신적 존재다. 육신의 정욕은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며 자유를 부르짖게 합니다. 예전에 바다 색깔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누드비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중단되었지만 누드비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정말로 나체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누드비치를 만들고 나체로 활보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걸까요? 인간이 본능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법도 없이 본능대로 살면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워낙 착해서 법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세계 어디에도 그런 꿈을 완벽하게 이룬 공동체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섬겼던 몽골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해맑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180도 돌변합니다. 말을 타고 천하를 호령하던 조상의 피 때문인지 운전대만 잡으면 미친 듯이 속도를 냅니다.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말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할 것처럼 착해 보이는 사람도 한순간에 타고난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이 뿌리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묵상을 하지 않다가 모처럼 성경을 펴놓고 자리에 앉으면 왜 그렇게 딴 생각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잡생각이 들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가 다른 잡다한 생각이 들 때면 그것을 일단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머릿속에서 즉시 털어냅니다. 보통 포스트잇을 몇 장은 써야 생각과 마음이 묵상할 수 있는 고요한 상태가 되는 듯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 청소를 시작합니다. 빨리 청소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청소를 마치고 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묵상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됩니까? 억지로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서 읽게 됩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저절로 성경을 읽게 됩니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눈과 귀와 마음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전에 참여했던 한 전도 여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발할 날짜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여행 경비를 마련하지 못한 형제가 같은 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 전원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그에게 헌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비를 뗀 나머지 전부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가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팀 전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 여행을 떠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한 모은 돈을 그 형제에게 헌금한 저와 팀원들은 전도 여행 기간 내내 빈털터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받은 그 형제는 오히려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유로이 사용했습니다. 전도 여행 막바지에 작은 선물을 살 때도 대부분 아무것도 사지 못했지만 그 형제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이 어땠겠습니까? 배운 대로라면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헌금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 형제가 얄밉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악하고 추한 본능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크고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민감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흔히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눈에 대한 구절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자매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지만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눈빛이 밝지 않다, 눈에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눈을 아름다움과 연관해서 생각했던 것일까요? 눈은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창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마음 속 열정과 열망은 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법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제주열방대학은 훈련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1년 내내 북적댔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젊은이들이 함께에 부딪히며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는 커플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인들이 밝히지 않아도 사랑에 빠진 커플을 쪽집게처럼 알아보는 간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눈빛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눈을 보면 알게 돼요. 눈빛은 속일 수 없거든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상대방의 얼굴과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부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놓는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코코코코 눈, 코코코코 입, 코코코코코 라고 말하다가 입이라고 말하면서 눈을 가리키면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대부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하면 쉽게 입을 가리킬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잘못된 동작인데도 따라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입력되는 까닭입니다.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애물단지 취급하면서도 그 앞에 앉아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도 그런 이유겠지요. 또한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도 매우 민감해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옷을 입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게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대부분 1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야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할 수 있었겠지만 늘 그렇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묵상을 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침에 씻는 것을 생략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수할 시간에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에 늦었더라도 세수를 안 하고 외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다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사무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선포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무엘 선지자도 보이는 것에 흔들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훤칠하고 멋있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구나.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사울 왕의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내면을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는 외모에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자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내면부터 잘 챙겨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휴, 그래도 그 정도가 있죠. 라고 하면서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신경 씁니다. 저 역시 집에서는 늘 운동복 차림으로 지내다가도 밖으로 나갈 때면 외출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인간은 결코 보이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왜 보는가가 중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보는 것에 육신의 정욕이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자기 눈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대상만 보거나 보여주고 싶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안목의 정욕을 쫓는 우리.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잔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공부해라, 씻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편식하지 마라. 구절구절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나 악의를 담은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하는 식으로 사진을 보듯 자세하고 정확하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음성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음성을 듣는 데는 귀가 활짝 열려 있지만 자기 내면의 삶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해서는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흔히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해질까요? 비싼 명품을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면 될까요? 명품은 얼마나 소유해야 행복할까요? 최신형 고급 수입차를 사면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야 할까요? 한 대만 사면 충분할까요?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넓은 아파트여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 헤맬 뿐입니다. 참된 만족은 소유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물건을 사면 며칠 동안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것만 가지면, 저 자리에 오르면, 저것만 성취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만족시키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밑이 빠진 독에 끝없이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